근래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 가운데 22장에서 22장에서 좀 새롭게 생각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 38, 39절인데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달려있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5권, 근데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모든 율법서의 핵심적인 최고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언의 말씀 에스겔을 공부하는데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가장 최고한 가치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여러 생각을 해보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의 지향점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대로 우리 마음이 이끌려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맨 끝까지 주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에스겔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에스겔이 그 백성들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좀 배우고 우리 삶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성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일부 복습을 하고요.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공부의 챕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습 및 보충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11장까지의 내용, 이렇게 두 파트로 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많은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미진한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도표를 보면서 조금 더 이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표 1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직접 이걸 보셔도 됩니다. 또 여기를 봐주셔도 되고요. 도표 1은 이제 이 도표인데요. 지금 이 에스겔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신바벨로니아가 통치하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바벨론 시대에 이때에 예루살렘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침공했을 때가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 때인데요. 이 첫 번째 침입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 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이 두 번째 침공되었을 때에 에스겔이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예언서는 포로기 중간에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한 이때로부터, 즉 593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최종 멸망한 이때까지 몇 년이지요? 7년? 요 기간이 흐르게 되었고요. 이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어졌고요. 더 이상 거기서 어떤 제사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세 번째 침공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다 땅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잔당들이 또 반역을 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끌고 내려갑니다. 예레미야는 원치 않았죠. 이집트로 끌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유다와 이집트의 그 힘을 얻으면 분명히 독립전쟁 같은 걸 해서 바벨로니아로부터 다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끝끝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바벨로니아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굴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 회초리를 막 이렇게 치시는 건데요. 전쟁, 기근, 온역을 통해서. 그런데 남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이 징계, 종아리를 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이집트까지도 완전히 다 이제 뭉개버리게 되죠. 에스겔이 이제 593년에 예언을 시작해서 이때까지 559년까지 약 22년간 예언 사역을 합니다. 30세 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30세. 그래서 52세까지 이제 예언자로서 섬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차트는 이제 도표 3입니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크게 파트가 두 파트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닥쳐올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예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셔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다 끝나버립니다. 다. 그런 다음에 그 망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차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파트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에 대한 파트가 32장까지 되어 있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아주 소망과 미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는 어디가 될까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그 놀랍고 어미하신 영광인지를 그 묵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그룹들이 나오고 바퀴에 바퀴들이 있고 보좌가 있고 뭐 정말 단숨에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그 그림.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는가? 즉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선 한번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신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 보면 바퀴들이 일제히 움직이는데요.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간다. 그런 표현이 아마 2번인가 3번이 나옵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일을 절대 무효화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까지의 내용에서 그 9장 9장부터인가요? 잠깐만요. 네, 8장은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서부터 떠올라서 완전히 거기를 떠나서 감람산을 지나가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그 갈대아까지 쭉 가시죠. 그 과정의 그림이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제 주인이 없는 빈집 상태가 되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차트 54. 여기는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방들, 어떤 열방들이 있었죠?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또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에 대한 이야기가 3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도 멸망하고 모든 열국들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33장부터 그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에스겔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단어, 문장.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래서야 너희 말할 거다. 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도 중요한 키워드죠.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에스겔서 1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과 아울러서 말하자면 수 및 쌍괄처럼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이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계셔야만 되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메시지는 여호와 찌드케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왜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나중에 그냥 생각해 보시고요.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즉 여호와가 계셔야만 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그분이 계셔서 마땅하신데 지금까지는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 그분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못 살게 구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구박한 겁니다. 거기 계시지 마세요. 뭔데 당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냐. 온갖 우상을 섬겼죠. 섬겼는데 어떻게 섬겨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을 막 들여다 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자, 우리는 여호와도 섬기지만 이런저런 이런 신들도 우리는 다 섬깁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뭐 더 특별히 더 훌륭한 분, 더 높으신 분, 더 어미한 분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랑 그걸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독점적 영광. 왜냐하면 최고의 영광을 그분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구원받지 않은 그 시절에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반항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분은 항상 자기가 최고가 되려 하지? 왜 자기만 최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최고한 분이야. 정말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고 가장 뛰어나신 분은 없어 라고 하는 게 마음에서부터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바알도 좀 섬겨야 되고 다른 신들도 좀 들여와야 돼. 그래 우리가 좀 성공도 할 수 있고 풍요도 찾아오고 국제 간에 좀 평화 협정도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나라에 섬기는 그 신도 이번에 좀 수입해 오자. 에스겔서 어제까지인가 장면을 보면 거기에 보면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담무스 신. 담무스 신이 누구예요? 담무스 신은 바벨로니아가 섬기고 있던 신이에요. 중요한 신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다는 그 전에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들만 섬겼었거든요. 근데 바벨로니아가 제국이 되면서 그 나라가 강국이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야, 우리 저 강국이 섬기는 신도 섬겨야 돼. 이러면서 담무스 신도 지금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신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 나를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지.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 그것은 하나님께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과는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33절과 34절,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 회막 안에 임하시는 이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충만하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40장에서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건데요.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19절에도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로, 또 어떤 방법으로 각각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지시하셨습니다. 가령 정금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됐죠? 뭐 금 한 달란트를 가져다가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게 뭐죠? 이 촛대, 이게 불이 켜는 게 7개로 만들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신 대로 그 재료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휘장부터 해서 그 안에 모든 기물까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다 이행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치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11절까지도 우리가 그런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11절까지.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도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설계대로 성전을 완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비로소 임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와 충만에 대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에스겔 이후에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스룹바벨과 예수화 때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그때는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조금 더 묵상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개개인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지금 라반의 집에 가지만 내가 무사히 너희 집으로 되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인데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이집트에. 팔려가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2절을 보겠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느냐, 형통하지 못하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과 15절인데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매일 불순종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게 되기 때문에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만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성공과 무슨 좋은 것을 보장하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 모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또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착한 일을 하셨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표적, 뭐 병 고치는 거 모든 그 엄청난 일들의 배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부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사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겁쟁이들,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됐습니다. 이제 4장, 6장 이런 쭉 넘겨가시면서 보게 되면 사도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재해 계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요. 반대로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떠난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시거나 근심당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수요일 사무엘상 공부를 2번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4장도 공부하겠습니다만 거기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아들들이 아주 불황자죠. 그래야 늘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자기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막 사사가 되니까 막 권력을 막 남용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막 전쟁에 가져갔는데 뺏겨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더 이상 끝났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6절 그 말씀을 써놨는데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왕이죠. 사울 왕이 그 초기에 얼마나 겸손하고 말하면 그 덕스러운 정치를 좀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로부터 떠나게 됐을 때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귀신이 와서 막 장난치고 그의 정신세계를 막 조종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 사사기 16장인데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그죠?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요. 삼손이 이 머리카락이 싹 밀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지금 그 안에 충만히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계속 범죄 상태에 그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그 방탕하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잡혀가지고 갔는데 매일 조롱당하죠. 그냥 연자맷돌 돌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막 희롱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전락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사람들을 떠나는 문제, 또 임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여호와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아주 간절히 기도하자.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자기로부터 떠나시면 자기 삶이 어떻게 될 거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리실까 봐에 대한 염려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바울의 경우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뭐랄까 놀라운 특권이 그의 생애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놀랍게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았지만 내가 버림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분 따라서 막 떠나시고 버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끝끝내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8절도 제가 적어봤는데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왔는데 끝끝내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집이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거절하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계시지 않게 되면 그 집은 버려진 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집이 지금 버려진 집인가요? 주인이 사는 집인가요? 현재 버려진 집이에요. 이때도 지금 버려진 집이잖아요. 에스겔 때도. 버려진 집을 이 에스겔의 33장 그 뒤에 보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초림 때에 이스라엘 집이 버림바 됐어요.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때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스라엘 집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세대적 입장에서 보지 않는 이러한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롭게 출현해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히 복되고 그리고 이 통치적인 차원에서 그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세대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잠깐 제껴져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로마서 9, 10, 11장도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에스겔에서도 그런 그림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나라 먼저 망했죠. 722년에. 그 두 나라를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걸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가 그 멸망하기 전에 그 남왕국과 북왕국을 엄격히 이렇게 구분해서 용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멸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 두 나라를 한 나라로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가? 1장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그 어미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 왔어요.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먼 나라에서 아주 강하고 두려운 군대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너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10,000명 정도가 지금 포로로 같이 공동생활이라고 할까요? 집단 촌락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일이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포로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듣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식의 의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안 듣는 건데 내가 이야기는 다 이렇게 하마. 이야기를 다 해주마.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즉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뒤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안 듣죠. 들을 생각도 없죠. 거절하죠. 나중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게 세 차원에서 그 용어가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경우입니다.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됐지? 그래,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라는 걸 이젠 알겠지?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한다는 거를.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이 이제 24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방 나라들,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한번 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예언들이 성취가 되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버렸지만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너희들이 마른 해골같이 그렇게 뒹굴고 있고 더 이상 생명이라고는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정도의 생명도 없어진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됐지만 너희들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야. 나는 창조자야. 내가 얼마든지 다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 하나님이야.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4장과 5장은
이제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시연, 뭐랄까, 미리 연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 4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예, 토판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흙으로 예 만든, 거기다 기록할 수 있는 예, 네, 기와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걸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읍을 거기에 그립니다. 거기에 뭐 집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뭐죠? 성읍을 쭉 에워싸게 하고 거기에 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다리죠. 사다리를 거기에 이렇게 세우라고 되어 있죠. 토둔, 그러니까 언덕을 일부러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다리나 언덕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다가 문을 안 여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성을 부수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막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언덕을 만들어서 높은 성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공성태, 성을 막 부수는 그런 장치죠. 그런 걸 가지고 성을 이제 부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철판을 가져다가 철성을 쌓으라고 했는데요. 에스겔이 포로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런 걸 그리고 그런 걸 만들고 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뭐 하는 걸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또 4절 이하에서 또 다른 연기를 하고 있죠. 좌편으로 누워있고 우편으로 누워있고 390일 동안, 또 한 번 40일 동안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하루에 얼만큼만 딱 먹으라고 되어 있죠. 얼만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그 하루에 음식이 230g을 먹게 돼 있어요. 230g인데 제가 햇반을 보니까 햇반 파는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210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반을 하루에 한 개 먹은 거예요. 그걸 이제 예. 예. 두 개? 예. 예, 20세겔이 230g이거든요. 그러니까 210g 우리가 햇반 생각하시면 얼른 이해가 될 겁니다. 물은 6분의 1 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6리터입니다. 0.6리터면 페트병이 얼마큼 되죠? 지어가? 큰 거는 2리터고요. 500ml고요. 이게 600ml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거죠. 그걸 하루를 이제 사는데. 근데 여기 10절에 20세겔쯤씩 때를 따라 먹고 때를 하루 3번 예. 먹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가요? 하루 20세겔 중식을 때를 따라. 밥때 정확히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20세겔을 3번에 나눠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정확히 봐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다른 참고한 거를 보면 하루에 0.6리터라고 설명들을 했어요. 예. 한 번에 0.6리터면 네, 괜찮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에 대해서 그렇게 한정된 것을 이렇게 몇백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한쪽으로 누워서 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람 똥을 말려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난 그걸 못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조금 봐줄게.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밥을 해먹게 하죠. 떡을 굽게 하잖아요. 이건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매우 그 통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우 치욕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똥으로다가 음식을 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도 좀 그렇죠.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까? 예? 연료인데요. 연료인데도 그것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그 다음에 5장에서도 연이어서 그런 상징적 행동을 하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그거를 저울에 달고, 보관하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고, 등등의 여러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이 여러분에게 끝난 게 아니다. 즉 지금 2차 침공까지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 예언이 있는 거거든요. 3차 침공, 최종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날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인 거죠. 이제 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아마 그 포로 사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와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뭔가 그 선지자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는데요. 예, 그때에 이제 묵시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참 뭐랄까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그들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그들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3절,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는,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곳에 여호와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5절이야,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 성소, 즉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가 계셔야만 되는 성전인데 주인이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냥 쫓겨나는, 난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얘들아. 여호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집에서 쫓겨난 우리가 집에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매일같이 저 시끄럽게 한다고 해보세요. 저 문 대통령이 사는 데서 밤낮으로 꽹과리 치고 그래서 뭐 싸겠다 뭐 이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실 수 없는, 그래서 떠나게 만들었다. 떠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쭉 보세요. 그러면 10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투기를 격발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는 거야.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13절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가증하고 더 가증하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다가 나 이제 못 살아. 예.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9장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예. 이렇게 되고요. 이제 10장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그 발걸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예, 여호와의 보좌에 거기 계셔야 했던 영광이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문지방도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그룹들 위에 그룹들 위에 이제 타시는 거예요. 이동하려고 마차를 타듯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19절 하반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예, 이렇게 이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22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아까 우리 10장 19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머물렀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여기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읍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디를 가 계신 거죠? 어디에서 이동해서 어디로 가 계신 거죠? 동편산에 머무셨는데 에스겔과 함께 지금 갈대아에 있는 곳에 가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성읍 동편산, 여기가 지금 감람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이죠.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갈대아에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여기 계속 머물면 안 된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라. 매를 내가 때리는 대로 너희들이 매를 맞아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모든 민족적 자존심과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고 나는 차라리 포로 되어간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기 중 또 다른 선지자잖아요. 에스겔은 포로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잘 지내면서 또 예언의 메시지를 하는데 다니엘도 뭐죠? 다니엘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가 마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멀리하고 떠나시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실 때 그대로 그냥 순종하게 되면 매를 순히 맞으면 소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막 반항하고 이러면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예. 1분이 지났네요. 2시 반인데요. 그래서 11장 19, 20절에 이런 놀라운 소망을 한번 싹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나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된 게 자랑스러우시고 그들은 내가 저들이 하나님이 된 것을 자랑하고 좀 이런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미래를 보시면서 지금 다뤄가시는 거죠.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개역개정은요. 한 마음. 즉 모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까 처음 읽었잖아요. 뭐였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 둘째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그냥 쭉쭉쭉쭉 지나갔는데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 형제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